어느 분이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신병원 원장께서 정신병원 내부를 이렇게 쭉 돌아보도록 안내를 했어요. 어느 남성들이 있는 병동에 많은 건장한 남성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경비라고 표현할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방문했던 분이 저렇게 건장한 환자들이 많은데 저 한 사람이 저 환자들을 다 어떻게 관찰하고 보호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장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정신질환자들은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는 일이 없대요.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전혀 없대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은 자기만 생각한대요. 그래서 힘을 모을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어도 충분히 다 관찰하고 이렇게 저들을 살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말을 들었던 이 방문자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세계가 점점 이기적인 세계로 바꿔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돼요. 오늘날 이 사상계, 우리 정신 사상계가 이 세계에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행동하는 것이 진리다 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 젊은이 세대가 그런 사고방식. 우리가 기존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진리가 많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행동하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는 많을수록 좋은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방문했던 분이 이 세계가 점점점 정신질환자들로 가득 차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감사함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소리 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우리의 자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이 감사로 사는 삶이 되어지면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다 보니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것 같아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구원의 주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정죄해요. 십자가의 은혜에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자꾸 우리의 불완전성, 우리의 죄악성을 들춰내서 우리로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는 이런 고백해야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를 원합니다는 이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천막 생활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과 같이 멋진 텐트를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다 보면 그냥 대충 이슬 안 맞게 그렇게 사는 것이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들의 육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 속에, 가슴 속에 파헤쳐지도록 한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영육 간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성경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6절과 7절에서 땅에 그의 소산을 다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 땅의 모든 사람들아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피조물,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 되게 1절은 잘해요. 4절까지 다 할 수 있는 찬송이 몇 곡이나 되십니까? 찬송가. 내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 그 찬송의 곡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찬송.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언제 어디서든지 찬송할 수 있는 모습.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곧 그것은 내 환경이 나로 찬송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악신이 임한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왕 앞에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했다. 그랬더니 악신에 들린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근심하고 낙심하기보다도 그 모든 환경을 고치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악신이 물러가더라. 그 환경이 정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한다냐, 여기서 언제 나가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그들이 밤이 됐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를 올려드렸더니, 그랬더니 지진이 났더라. 옥문이 열렸더라. 그들의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졌더라. 이 광경을 보고 간수가 자기가 잘 못 지킨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해악을 받을까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너를 해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망갔을 줄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 간수가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더라. 자기 집에 모시고 간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정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랬다더라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있기를, 그와 같은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체험이 다 있죠. 80년도에 광주 민주화 항쟁 때에 신학생이었던 친구가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신학생 군인이 정보 담당 부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민주화 항쟁이 고조되어졌을 때에 저 학생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캐와라. 이 학생이, 군인인 이 신학생에게 임무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복장하고 등산객 복장을 하고 아침에 일찍 산에서부터 내려가다가 시민군에게 걸렸어요. 시민군이 물어봐서 너 군인이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런데 군인의 특징이 뭐죠? 머리가 짧아요. 머리 짧은 것 때문에 군인일 거라고 추측을 한 시민군이 몸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 이 권총을 쏘라고 하고 권총을 하나 줬던 거예요. 그것이 들통이 난 거죠. 무슨 우리나라의 일반인이 권총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너 군인이구나. 그래서 그를 사살하려고 했대요. 한참 시민군들도 막 저기가 되니까. 그래서 뒤로 돌아가고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신학생 군인이 찬송을 했어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을 부르는데 그 시민군 중에 5명 시민군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 너 예수 믿냐? 그렇다고. 다 신학생이다. 군인의 신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다. 상황을 얘기하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목숨을 살려줬다. 찬송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요, 낙심하고 한숨 쉬기보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다가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하나님을 화답하며 찬송으로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때는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가 다 되어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저들이 굶주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줍니까? 200데나리온의 돈도 필요하겠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떼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이것밖에 없네요.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도시락으로 나눠주어라 그랬어요. 몇 명이 먹었어요? 그냥 5,000명이 아니라 장정만 5,000명.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여성들도 있어요. 당시 숫자를 카운팅 안 했어요. 장정만 5,000명. 그들이 먹고 몇 광줄이 남았죠? 12광줄이 남았어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일이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힘들 때도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니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연약한 모습에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지역신문에 한 부인이 광고를 냈어요. 남편을 팝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내 남편은 쉬는 날만 되면 사냥을 가든지 낚시를 갑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내 남편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팝니다. 내 남편을 사가는 사람에게 사냥 도구와 낚시 도구도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는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모르시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에 편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뜯어봤어요. 거기에는 쓴소리만 담겨져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편지. 남편이 쉬는 날만 사냥을 가든지 낚시를 가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평일날에도 간다면 당신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세 번째 편지.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낚시 다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편지. 당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편지. 남편과 헤어진 다음에 오는 고통에 비하면 지금이 행복한 겁니다. 이런 충고들이었대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조건을 붙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예를 들자면, 자, 복권을 샀는데 5,000원짜리가 됐어요. 근데 아이고 5,000원짜리 됐네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왜 1억짜리가 안 됐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요, 불평하고 똑같은 게 있대요. 뭐냐면 할수록 커진대요. 감사할수록 커지고요, 불평도 할수록 커진대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면 오늘 말씀처럼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것이 인생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로 귀결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점층법이라고 얘기하죠. 점점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2절에 가서 보면 땅 위에 모든 나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땅 위의 모든 나라에, 그리고 3절에서는 민족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7절 앞부분에서는 우리에게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땅의 모든 끝까지, 점층법이라고 얘기해요. 점점 확대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된 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면 익산시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익산시가요, 전국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율적으로 인구 비례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군산시에 뺏겼어요. 지금은 군산시가 가장 인구 비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성시화되어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쓰면 내 가정이, 그리고 익산시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익산시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 나라가
그리고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전초기지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나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너로 인하여. 우리 민족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복받은 민족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가서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영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사니,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시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 안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모슬림이 강한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가 모슬림이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도네시아가 제일로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몰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복음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마지막 날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 부인 선교사님께서 새파랗게 질리더래요. 그게 왠가 그랬더니 그 어린 딸이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장티푸스라고 얘기하죠. 열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막 그 딸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귀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몰가나, 너는 죽어가는 네 딸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나는 이 민족이 내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민족을 너에게 맡긴데 너는 뭐하고 있니?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놓고 다시 산에 올라갔어요. 한날을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족속들, 부족들이죠. 이 부족들 예수 안 믿는다 내가 불평했고요. 내가 원망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부족들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사모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아지는 거예요. 봤더니 이마에 손을 얹어놓고 보니 열병이 다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줬고, 딸의 죽음을 보았고 마음 아파한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부족들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했더니 그 딸이 나음을 얻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그 영역이 넓어지기를 위해서는 내가 복의 근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가정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의 많은 열방들이 주의 복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다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복의 근원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하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